아버지는 매일 나를 산에 매달아 피를 뽑으셨다. 내 피로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해. 어느 날 몸에 큰 상처를 입은 백여우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어. 내 피를 한 모금 핥았을 뿐인데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기적처럼 나아버렸지. 상처가 나은 백여우는 나뭇가지 위로 뛰어올라 내 몸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본 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어. 나는 깜짝 놀라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려 집에 뛰어갔지만 집은 산적들에게 털려 텅 비어 있었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셨지. 아직 떠나지 않은 산적들이 혼자 남은 나를 붙잡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어. 3년 동안 나는 여러 번 팔려 다녔고 마침내 구왕야 야진의 저택에 허드레시를 하는 하녀로 팔려오게 되었어. 나는 매일 조심조심하며 묵묵히 일만 했지. 몇 년만 이렇게 버티다가 돈을 모아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연회 후에 술에 취한 왕야와 뜻밖의 하룻밤을 보내고는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점점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그날 밤 나는 마당을 쓸다가 연회가 끝나고 정원을 산책하던 야진과 우연히 마주쳤어. 나는 옆으로 비켜서려 했는데 발밑에 작은 돌에 걸려 넘어졌지. 우연찮게도 그에게 부딪혔어요. 야진은 온몸에 술 냄새를 풍기며 취한 눈으로 몽롱하게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똑바로 서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더 세게 안겼어요. 그의 몸에서 나는 맑고 시원한 용연향과 짙은 술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혼비백산하여 더는 꼼짝할 수 없었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쏟아졌고 어렴풋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였죠. 채미야.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그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반쯤 안기고 반쯤은 끌려가듯 침장으로 돌아왔고 어리둥절하게 그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 황당한 밤 이후로는 저는 그와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단 한 번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죠. 출가하지도 않은 제가 왕야의 아이를 갖다니 이것은 왕도에서 연못에 던져져 죽어도 싼 엄청난 죄였어요. 저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지냈고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종이는 결국 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결국 왕부 주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서재로 불려갔고 야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눈을 들어 깊은 눈으로 나를 스쳐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몇 마디를 뱉어냈다. 이미 생겼으니 나아라. 이어서 그는 집사에게 나를 한 곳에 한적한 작은 별채에 배치해 태교를 하도록 했다. 심지어 잘 먹이고 잘 대접하며 돌봐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날의 황당한 일이 있은 지 10달이 흘러 내 배는 점점 불러왔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그날 밤 미리 준비해둔 산파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죽을 듯한 고통에 몸부림칠 때 그녀는 내 아래를 흐긋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문가로 물러섰다. 한참 동안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낳은 것은 곱디고 온 아기가 아니라 솜털이 보송보송한 손바닥만 한 새끼여우 3마리였다. 내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얗게 변했다. 채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두드려졌다. 밖에서 야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안에서 왜 아무 소리가 없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산파의 손을 잡고 내가 지난 3년간 모아둔 모든 재물을 그녀에게 쥐어주며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져달라고 울부짖는 새끼여우 3마리를 서둘러 장롱 깊숙이 숨겼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야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도로 누워 들어오는 야진에게 힘없이 울먹이며 말했다. 왕야, 처분 사태를 낳았습니다. 이미 처리했습니다. 사태라니? 야진은 옆에 덮여있는 오물을 담은 통을 흐긋 보더니 확인하려 했지만 산파가 막아섰다. 산파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태는 온통 살덩이와 핏덩이라. 아주 더럽습니다. 왕야께서 눈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통을 보았다. 결국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말했다. 되었다. 푹 쉬어라.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섰. 그가 떠난 후 두근거리던 내 심장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3마리 새끼 여우들을 보며 나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다. 내 피를 마시고 상처가 나았던 그 흰 여우를 그 여우가 떠나던 밤 나는 이나자에게 헛간에 갇혀 있었지만 황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고운 남자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의 은혜는 제가 평생토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았고 그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환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평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꿈이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이것이 그 여우의 보답 방식이란 말인가? 내가 낳은 새끼 여우 3마리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것이 어찌 은혜를 갚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 복수였다. 야진이 떠난 후 이 작은 안들은 다시 쓸쓸해졌다. 모든 것이 변함없는 듯했지만 나만이 얼떨결에 3마리 여우의 어미가 되어 다행히도 녀석들은 아주 얌전해서 결코 울거나 부채지 않았어요. 다만 배고플 때면 작은 발로 저를 살짝 핥히었죠. 여우는 채소국을 마시지 않으니 저는 매일 노심초사하며 부엌에 몰래 들어가 고깃국과 양젖을 훔쳐와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먹였어요. 녀석들이 만족스럽게 작은 입술을 핥으며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제 마음은 쓰리고도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왕부 안의 불길한 소문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 비천한 시녀가 왕야를 유혹하여 신분 상승을 망상하다가 뜻밖에도 하늘의 벌을 받아 사태를 낳았다는 소문이었죠. 제 명성은 산산조각 났고 왕부 하인들의 뒷담화거리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멸시와 고소해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이 평온한 날들은 며칠도 못 갈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왕부의 관가가 몇몇 건장한 하녀들을 데리고 작은 들로 들이닥쳤. 왕부의 집사가 하급 마마님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죠. 짐을 싸서 저를 따라가세요. 왕야께서 곧 임상서의 딸을 측비로 맞이하실 겁니다. 죽은 아이를 낳았던 너 같은 하녀는 궁에 있으면 귀한 분들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얼마 안 되는 제 짐을 챙기고 3마리의 여우 새끼들을 보따리 속에 숨긴 뒤 집사를 따라 낡은 마차에 올라탔죠. 마차는 소리 없이 작은 문을 통해 나갔고 마침내 성 밖에 어떤 별채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를 데려온 마마님은 쌀과 밀가루 몇 봉지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을 던져주고는 냉정하게 떠났어요. 그녀는 말했죠. 왕야의 은혜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 발로 서야 할 것이고 다시는 왕부에 해를 끼치지 마라. 마마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떠났고 별채의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텅 비어있고 생기 없는 마당에 서서 저는 품 안에 안긴 따뜻한 털 뭉치 3마리를 안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 괜찮아. 이제 이곳은 임금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 나는 내 여우 새끼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더 이상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졌다. 성곽박 별채에서의 나날은 가난했지만 전례 없이 평화로웠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전에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물어진 새 집을 돌보기 시작했다. 약촉해는 여인의 본능에 따라 나는 종종 산에 올라 야생 열매와 산나물을 캤다. 가끔은 토끼를 잡기도 했다. 생활은 비록 빠듯했지만 나는 노력해서 3마리의 작은 녀석들을 기름지고 윤기나게 먹였다. 털 색깔은 날마다 더욱 윤이 났다. 어느 날 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아마도 너무 지쳐서였을 것이다. 순간 손을 헛디뎌 날카로운 도끼가 내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피가 한꺼번에 솟구쳐 나왔고 나는 아픔에 악소리를 냈다. 막 약초를 찾아 피를 멈추려는데 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대보가 갑자기 다가와서 내 손가락 끝을 핥았다. 대바오가 보송보송한 작은 머리를 내밀었다. 새까맣고 반짝이는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대바오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분홍빛에 작고 여린 혀를 내밀었다.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채 내 손끝에서 계속 스며나오는 핏방울을 조심스럽게 핥아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촉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떤 반응도 하기 전에 바로 다음 순간 눈부시게 환한 흰빛이 대바오의 몸에서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눈을 직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손으로 가렸다. 귀에는 쾅하는 엄청난 소리만 들렸다.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에 내 고막이 윙윙 울렸다. 주변의 공기는 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진동하는 듯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쩌면 한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강한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팔을 내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의 광경을 똑똑히 보니 온몸이 굳어버렸다. 원래 내 무릎 위에 엎드려 있던 손바닥만 한 새하얀 아기 여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목조목 예쁘장하고 대략 생후 6개월쯤 되는 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몸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하얀 베네저고리가 감겨 있었고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까맣고 동그란 큰 눈은 호기심 가득한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대바오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아기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이 없는 입을 해벌쭉 벌리고는 까르르 웃기 시작했다. 맑고 깨끗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아기 손처럼 희고 부드러운 팔을 뻗어 나를 향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고 나긋나긋한 아기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 두 글자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멍해졌고 온몸에 피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도끼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귀청을 찢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 그 커다란 소리 덕분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방금 여우에게 할렸던 손가락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요괴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가? 내 피가 언제부터 점석성금처럼 기적같은 효능을 갖게 된 거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눈앞에 있는 호기심 가득하게 작은 주먹을 앙앙 물고 있는 대보를 보니 나는 놀란 뒤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황당함이 솟아올랐다. 한 마리가 된다면 나머지 2마리는 어떨까?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중대한 결정을 하려는 듯이 그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먼저 이보의 입가로 가져갔다. 이보는 복슬복슬한 머리를 갸웃거렸다. 검은 포도알 같은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내 손가락 끝을 킁킁거렸다. 그리고 똑같이 분홍빛 여린 혀를 내밀어 살짝 핥았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익숙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흰빛이 번쩍였다. 빛이 사라진 후 대보와 똑같이 생긴 아기 도령 하나가 순진무구한 큰 눈을 깜빡이며 형과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어서 삼보도 같은 과정 같은 결과였다. 이제 잘됐다. 맨몸에 예쁜 아기 도령 셋이 내 침대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갓전엔 하얗고 통통한 찐빵 같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쓴웃음을 지으며 이마를 짚었다. 관자놀이가 옥신거리는 것 같았다. 이제 여우들의 엄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이 새 말썽꾸러기를 잘 키워야만 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이 새 녀석의 성장 속도는 여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놀랍도록 빨랐다.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젖달라고 보채던 아기 도령에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는 작은 살덩이가 되었고 또 불과 반년 만에 뛸 수 있고 말도 또렷하게 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들은 무섭도록 에너지가 넘쳤다. 매일 마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방방 뛰었는데 인간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너무나 착했다. 그 착함은 나에게 전례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저를 따라했죠. 자기들보다 키가 큰 빗자루를 들고 비틀비틀 저를 도와 마당을 쓸었어요. 밭으로 뛰어가서 꽤 그럴듯하게 잡초를 뽑아주기도 했고요. 비록 어린 모종을 잡초인 줄 알고 뽑을 때도 있었지만요. 밤늦게 제가 지친 몸으로 등잔불 아래서 옷을 깃고 있으면 아이들은 줄을 지어 다가와서 말랑말랑한 작은 주먹으로 재롱 섞인 목소리로 제 등을 주물러 주었죠. 그러면서 쫑알쫑알 말했어요. 엄마, 힘들지 마요. 아기가 주물러 줄게요. 그때마다 저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마음속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활동 범위도 이 작은 별채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민첩한 몸을 믿고 담장을 넘어 뛰쳐나가 멀리 떨어진 장터에서 바늘이나 실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사다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는데도 아이셋은 온종일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불안이라는 끈은 순간 팽팽하게 조여왔어요. 저는 별채 근처 아이들이 갔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다 찾아다녔어요.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외쳐 불렀지만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제 마음도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당 입구를 서성거렸어요. 아이들이 혹시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간 건 아닐까? 아니면 구미호라는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어요. 제가 두려움에 거의 집어삼켜지기 직전에 길 끝에서 저녁 노을의 잔광 아래 갑자기 작은 아이들 3명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손에 들고 품에 한가득 껴안은 채 작은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던 저는 아이들 셋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본 순간 마침내 깊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돌아다니냐고 나무라려는데 대보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신이 나서 맨 앞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것을 주었어요? 아이는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흥분과 달리기 때문에 작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보물을 바치듯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주머니에서 선으로 몇 겹이나 쌓인 물건을 꺼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물건은 손에 닿자마자 차가웠지만 촉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천을 풀자 제 손바닥 위에 옵회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석양의 잔광 아래 그 옵회는 온통 투명했고 부드러운 광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조각된 정교한 문양의 웅크린 용이 있었는데 용의 눈 부분에는 마치 어떤 작은 보석이 밝혀있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내가 비록 옥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이건 절대 평범한 물건이 아니란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물건은 너무 귀했다. 평범한 집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옵회를 뒤집어 보았다. 내 시선이 옵회 뒷면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은 마치 한 박자 엇나간 듯 쿵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춤추듯 멋지게 쓰여진 힘이 있고 날카로운 필체의 진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온몸의 피가 그 순간 반쯤 얼어붙는 듯했다. 이 글자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절대 착각할 리 없는 글자였다. 이건 설마 구황야 야천의 사인과 이름이 아니던가? 이 옵회는 제가 그의 허리에서 수없이 봤던 거예요. 그가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물건이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솟구쳤어요. 저는 대보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마저 떨리기 시작했어요. 대보야, 엄마한테 말해봐. 이 옥패가 대체 어디서 난 거니? 대보는 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두 눈을 깜빡이며 야진과 똑같이 순진한 커다란 눈으로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시장에서 주운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반짝이는 건 돈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엄마, 이걸 팔면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더 이상 매일 나물만 먹지 않아도 되고요. 이보와 삼보도 옆에서 연신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내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고 몸이 휘청였다.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팔아? 이 세상 천지에 황제 폐하의 친동생이 지니던 옥패를 누가 감히 사겠어? 이 물건이 아무리 값비싸도 나에게는 뜨거운 불덩이와도 같고 내 목숨을 재촉하는 저주와도 같을 뿐이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손에는 차가운 옥패를 꽉 쥐고 있었지만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떻게든 해야 해. 당장 이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돌려놔야 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한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입을 벌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려던 참이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구청을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원래도 위태롭게 흔들리던 낡은 우리 집 대문이 누군가에게 밖에서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차였다. Click the link below to watch more episodes.